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화려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의 모습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시상식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오르고자 하는 높은 사회적인 지위 가운데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차고 넘치는 물질을 소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의 때가 확정된 그 순간 가운데 밝히 드러났으며, 더 나아가 그 확정된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극치로 발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본질과 실체는 곧 사랑이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상에서의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달려 죽으심으로 극치로 증거되어지고 확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날 함께 듣고 또한 듣게 하시는 우리를 향하여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또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화려한 자리, 주목받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아닌 내가 영광을 받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의 입술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이 고백되어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는 하나님 덕분에 내가 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와 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 자신에 대한 완전한 부인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끝없는 인내가 수반된 완전한 겸손과 완전한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형편들을 선용하여 소외된 자들을 찾아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섬기며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시상식의 화려한 그 자리에서 빛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닌 그들의 그 소외된 자들 앞에서의 겸손한 섬김의 자리에서 밝히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너무 성공하려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지나치게 애쓰는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스도인의 참된 겸손과 섬김의 모습은 그만큼 우리와 멀어지게 될 것이고 점점 더 그러한 겸손과 섬김과 인내와 사랑의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도 힘든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나타낸 반응과 그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의 말씀보다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만 주목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전혀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문장의 라틴어 표현은 예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미네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조금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유명한 소설이자 영화 쿠어바디스에 나오는 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영화에서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 몸을 피신하는 길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목도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쿠어바디스 도미네, 즉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로마에서 핍박받고 죽어가는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로마로 들어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오던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영화의 내용 가운데는 작가의 상상이 어느 정도 가미되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역사적인 자료와 문헌의 내용들이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이고 특별히 그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였던 쿠어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관련된 장면에서의 베드로의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작가가 의도적으로 삽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과 가르침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고 그렇기에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무지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재차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앞서도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소설과 영화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후 64년이나 68년을 전후하여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 사도는 지금 그 사건으로부터 약 25년이 흐른 뒤에 그 베드로의 순교 장면을 회상하고 떠올리며 이 복음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이후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매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므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그 또한 그대로 함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못마땅스러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이 자신의 믿음이 좋지 못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며 자신의 신앙을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저 그의 성격이 급하였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는 허풍이 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에 불과하다라고 이 베드로의 호언장담의 모습을 폄하하고 평가절하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의 모습 가운데서 그의 예수님을 향한 진심만큼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비록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들 가운데 그의 호언장담에 걸맞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는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고 도망하였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비록 먼 발치에 서기는 하지만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계속 뒤따라갔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이후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을 만한 말씀을 이어서 들려주고 있으신데 그것이 바로 앞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 정확한 번역은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기 전까지는 네가 너의 입으로 나를 3번 부인하기 전까지는 결코 닭이 울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는 베드로의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행위가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단언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받은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에서 오는 충격도 받았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와 더불어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그와 같은 말을 꺼내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3번의 부인은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의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후에 제자들 앞에서의 실추된 그 베드로의 수제자로서의 권위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3번 그에게 물으시고 대답하게 하심을 통해 다시 세워주시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전에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그 삶의 과정들 속에서 때로는 엄청난 충격이 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큰 자괴감 가운데 빠져 주저앉지 말고, 또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아닌 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 가운데 그 시간들을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주님의 회복하여 주실 그 날을 소망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다락방 강화에 속한 교훈의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한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되고, 또한 하나님께 크고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하는 선한 열망들이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만 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스스로의 삶 가운데 내가 정한 때에 내가 계획한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내가 뜻한 바대로, 내가 계획한 바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뜻과 내 의지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심으로 언제나 주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과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위해 간구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이 교훈의 메시지는 오늘날 이 베드로 사도와 같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도 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버거워하는 오늘날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와 같은 열심과 열정은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 오늘날 이 대한민국 안에서의 이념으로 갈라진 교회의 모습에 대한 깨달음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대통령 후보들에 대하여 극단적인 사고를 가진 성도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 열성적인 성도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마치 어느 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교회가 망하고,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교회가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복지 모든 부분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나아지게 되고,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의 자유가 박탈되고 나라의 모든 부분이 다 불의한 것들로 물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서의 가장 큰 관심과 열정은 어디에 쏟아져야지만 되는 것인지, 우리의 그 열정은 무엇을 향해야지만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세상의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이자 바른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마땅히 나타내 보여야 되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우선하거나 우리 각자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보다 더 우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에 쏟는 관심들보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쏟는 관심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과 또한 우리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소외된 자들을 향한 관심과 열정들이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커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세상 정치 가운데는 소망이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망이 있고, 세상의 역사는 이 세상의 위정자들을 통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 오직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좌지우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궁극적으로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의 열심과 열정을 바라보며 그 모습 가운데 비록 미숙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그 열정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뜨거운 만큼은 간과치 아니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의 그 열정들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나의 열심과 열정이 발휘되어지고 있는 그 장소는 어디인지, 그 대상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 열정이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뜨거움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 삶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간직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이 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그 길을 함께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의 그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그는 그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직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와 능력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걸맞는 그 삶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실추된 그 권위를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렸고, 또한 수제자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며,
예수님의 달리신 그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인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들 가운데서 내 마음과 같이 일들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 뜻과 같이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내 신앙의 모습이 내 마음과 같이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리하여 자꾸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자꾸만 발견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죄되고 연약한 나의 모습들 가운데 애통하고 슬퍼하되 지나친 자괴감 가운데 빠져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미련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 모두를 그 연약과 부족의 자리 가운데서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건들을 회복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케 하실 그때가 우리 모두에게 예비되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비록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이 그 바람과 같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모습과 같이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낙심치 마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부정적이고 큰 절망에 빠질 수도 있는 말씀이었지만 결국 그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은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와 같이 비참한 결과로 끝맺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신앙이 변화되고 성숙하여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각자의 연약으로 겪는 고통과 힘듦의 시간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부족한 모습들 가운데 겪게 될 수도 있는 여러 교회적인 핍박과 고난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 가운데 그 고통과 고난의 때에 깨닫게 하실 은혜들을 사모하며 그 연약과 부족의 때, 힘듦과 고난의 때를 거쳐 다다르게 될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여전한 죄된 본성과 연약함들을 깨닫게 되는 새삼 되새기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신앙으로 채워주실 그 날을 소망케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므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늘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